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합동과 통합으로 분열된 지 55년이 흘렀습니다. 양 교단의 연합과 일치는 한국교회의 오랜 수건이었는데요. 합동과 통합이 하나 되기 위한 첫 단추가 채워졌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9년 한국장로교단은 교리일치 의식 부재와 교단 내의 정치적 갈등이 커지면서 예장합동과 예장통합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후 교단의 통합보다는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등 다자간 협의체를 통해 새로운 연합과 일치운동이 진행됐습니다. 현재 예장합동과 통합은 성도 수가 각각 300만 명에 이르며 한국기독교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 교단은 연합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해 교계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예장합동과 통합이 분열 반세기 만에 연합과 일치를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50여 명의 합동통합 증경총회장들이 모여 양 교단의 일치, 화해 협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열린 합동통합 증경총회장 연합예배는 합동증경총회장회 회장인 서기행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습니다. 양 교단 증경총회장들이 균형 있게 순서를 맡아 눈길을 끌었고 통합증경회장인 김삼화 목사가 거룩한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형제의 연합이 선하고 아름답다며 형제의 연합으로 길이 열리고 한국교회의 아픔이 치유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형제의 연합이 전 민족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두 형제의 하나됨이 온 땅에 만 가지 은혜를 만 백성에게 내린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한국교회 최고령 원로 목사인 방지일 통합증경총회장의 격려사를 비롯해 합동과 통합증경총회장들의 상견례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증경총회장들은 이날 예배를 시작으로 양교단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통합 측과 합동 측 양 교단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교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편 예장합동과 통합은 오는 8월 10일 주일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양교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국교회 회복과 치유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연합기도회를 통해 55년 동안 분열됐던 합동과 통합이 한국교회를 넘어 우리 사회와 나라,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NCKPC가 지난 24일 열린 제43회 정기총회 및 전국대회에서 최근 미국 장로교 교단총회 PCUSA에서 내린 동성결혼 허용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에서 NCKPC는 결혼과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이자 인간에게 요구하는 성서적 개념이라고 규정하며 동성결혼은 비성서적인 행위로 인정하지도 시행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CKPC는 또 동성애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동성결혼에 대한 미국 장로교회 개정안 통과를 결연히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PCUSA 미국 장로교는 지난 19일 221차 교단총회에서 결혼의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닌 두 사람의 결합으로 수정하고 목사가 동성결혼의 주례를 설 수 있도록 허용한 규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극단 이슬람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나이지리아 동북부 지역 교회를 잇따라 공격해 수십 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슬람 금식 기간인 라마단 첫날 보코하람으로 추정되는 무장단체가 교회 5곳을 공격했으며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기독교 신자들 1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무장괴한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에 폭탄을 던지고 총을 쏘는 등의 공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괴한들은 또 교인들을 공격한 이후 인근 카우티카리 주민들도 공격하고 마을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격을 당한 지역은 최근 보코하람 여학생 납치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서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곳입니다.
한편 이번 공격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코하람은 이슬람 국가를 세운다는 명분으로 주로 기독교인을 공격해왔습니다. 한국교회 순교자 기념사업회가 평양에서 신앙을 지키다 순교한 이들의 삶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족들이 전하는 순교자의 삶은 자신의 신앙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정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순교자 기념사업회가 평양에서 순교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예배를 마련하고 유족들을 통해 순교자의 삶이 주는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주기철 목사를 비롯해 한국교회 순교자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이날은 순교 신앙을 증언하기 위해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고 반대 운동을 펼쳤던 주기철 목사님의 손녀사위를 포함한 6명의 순교자 유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주기철 목사의 손녀사위인 이윤호 목사는 주기철 목사가 평양신학교 학생부흥에서 전한 설교 제목이 예수를 따라서와 남을 위하여 그리고 부활 진리를 위하여였다고 소개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함을 강조했고 또 그대로 살았던 분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그의 삶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는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와 성령을 추구한 죄를 회개하고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과 주기철 목사의 발자취를 받는 결단을 새롭게 해봅시다. 공산군의 교회 폐쇄 조치에 저항하다 순교한 이태성 목사. 1983년부터 신의주에서 공산박해 속에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던 김관주 목사의 유족 등이 순교자의 삶을 증언하고 또 존경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설교를 전한 영등포교회 방지일 원로 목사는 예수님을 믿어 천국을 보장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 대신으로 죽어줬으니 나는 보장이 있구나. 그런 담력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거슬리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기만 하면. 순교자 기념사업회 이사장 임석순 목사는 순교자들의 삶을 통해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함께 모두가 순교 정신, 십자가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참석자들은 함께 예배하며 예수님과 그를 따랐던 순교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목숨을 걸었던 순교자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깨닫고 행해야 할 때입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기독시민운동단체 희년함께가 저소득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부채 탕감 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희년함께가 계획하고 있는 부채 탕감 운동은 먼저 교회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펼친 뒤 모금한 돈으로 저소득층 장기 채무자들의 채권을 신용정보기관이나 추심업체 등으로부터 사들인 후 이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른바 롤링 주빌리로 불리는 부채 탕감 운동은 지난 2012년 미국에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이 벌어졌을 때 시민들이 모은 성금으로 매입한 부실 채권을 불태웠던 부채 타파 운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희년함께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엽 소장은 부채 탕감 운동에 대해 채무자들에게 회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부채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희년함께는 성금 모금에 앞서 부채 탕감의 성서적 근거와 교회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부채 탕감 프로젝트 조직을 본격적으로 발족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의 대학 입학 정원 감축 예고로 전국의 신학대학교가 존폐의 위기에 놓인 가운데 신학대학교 총장들이 모여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 총장들은 제35차 전국신학대학교 교수세미나에서 신학대학교들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금 당장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호남신대 노영상 총장은 7개 신학대학 중 어느 한 곳도 지원자 급감 현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지원자 감소는 신입생 수준 저하로 이어지고 졸업해도 마땅한 입지가 없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진다면 신학교도 교단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장신대 김명용 총장은 입학은 7곳으로 하더라도 학업은 원하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며 장신 공동체 형성을 제안했으며 노영상 총장은 7개 신학대 교수들이 모여 공통 교과서를 만들어 교단의 신학을 하나로 유지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세미나에 참석한 한 교수는 매년 똑같은 위기론과 대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전혀 바뀐 것이 없다며 바른 진단에 이어 실행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오프가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 예방 활동을 전개합니다. 라이프오프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 있는 9월 한 달을 생명보듬주일로 선포하고 생명보듬 함께 걷기와 생명보듬 벽화 그리기 등 다양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라이프오프 운영위원장 조성돈 교수는 생명보듬 주간을 맞아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생명 문화를 확산시키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하는 교회와 단체는 전화와 이메일로 신청하면 관련 포스터와 자료집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라이프오프는 자살 예방 기초교육인 무지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교육이 진행됐으며 오는 7월 5일에는 제4차 강사 교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광주기독교연합회가 오는 7월 2일부터 7일까지 세월호 선원들이 수감 중인 광주교도소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합니다. 1인 시위는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한 끼 금식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북 성악회가 복음 전파의 뜻을 기리기 위해 한국 대표 130교회 순회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음악회에서는 국내 최정상급 성악가와 오케스트라가 출연해 음악을 통한 신앙 고백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조국평화통일협의회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 대표단인 지난 24일 남북공동 조국평화통일기원 기도회 개최를 합의했습니다. 공동기도회는 다음 달 8월에 열리며 조평혁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는 귀한 역사를 위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선교위원회는 교단 선교 60주년을 맞아 선교 포럼을 다음 달 25일 개최합니다. 이번 선교 포럼은 교단 선교 60주년을 평가하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별다른 장맛비 소식 없이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20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부터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중부지방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